누가복음 1장 18절. 부터 25절까지. 교독할 때 여러분 홀수절을 읽으시고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예수님의 출생하시던 바로 그 시기 때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근데 사가랴의 기도는 뭐냐면 그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마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거의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렇지만은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손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녀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하는 전해주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사가랴의 반응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렸지만 막상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정말 그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때 사가랴의 반응은 뭡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유 설마, 에이 이건 거짓말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이 정말 내 삶에서 진짜 일어나면 에이
아닐 거야. 아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상식이 그것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사가랴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입을 막으시죠. 일시적으로 실어증에 걸리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그 아내가 나이 들어 잉태를 할 때에 믿지 못하는 남편, 응?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가랴의 남편의 입을 막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고 잣대질하면 안 돼요. 네. 신앙의 세계는, 영적 세계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가랴 같은 반응을 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오명하신 뜻과 계획들은 얄팍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32장 찬송 불렀잖아요. 예? 32장 다시 한번 32장 펴보실래요? 그 가사를 보시면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정말 하나님 창조하신 그 피조의 세계가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만유의 주제의 이 찬송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피조의 세계, 정말 기가 막히죠. 다 보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하는 세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지만 사가랴는 그것을 자기 상식의 선에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잣대질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들, 그 응답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상식, 그 너머의 크신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엄청난,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가는 그 놀라운 것에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마치 그것을 우리는 아직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왜? 내가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영적 세계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성으로만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배워서 믿는 것만 가지고는 다 믿을 수 없어요. 물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신앙의 어떤 훈련 과정, 양육의 과정도 우리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오묘한 생명과 구원의 세계는 배워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믿어지지 않아. 이것은 체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체험적인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믿음, 그래야 믿어져요. 그러면 그냥 믿어져요. 믿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딱 막혀요. 어떻게 홍해가 바닷물이 갈라져? 어떻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이가 남아? 에?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어째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떠서 보게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부활해? 난 못 믿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잉태할 수 있어? 나는 못 믿겠어.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체험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 막혀요. 여러분 머리로 이성으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지 그러지 않아도 기도하면은 그냥 믿어져요. 내가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미 기도했으니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응답이 안 돼도 응답된 줄로 믿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인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러쿵 저러쿵 입으로 다 그것을 까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돼. 침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 보면 이렇게 침묵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시간 있으면 제가 좀 간증을 하는데 간단하게 하면은 우리 개신교에 속한 그런 공동체인데 여러분 아마 생소한 걸 거예요. 이 언님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언님. 바깥에 잘 공개가 된 이분들은 뭐냐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캐톨릭의 수녀 같은 분들이다.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캐톨릭에서 주는 수녀님 그러는데 여기서는 언님들, 언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며칠간 거기에 그 공동체에서 같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분들의 생활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해요. 시간만 딱 종이 치면은요, 다 하던 일들 멈추고 교회 와서 예배를 해요. 기도를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참 특이하게 본 것은 뭐냐면 하루 일과 중에서
여러분 그 몇 시간 동안은 그 공동체 안에 말을 하면 안 돼. 다 입을 서로 이야기도 안 돼. 그리고 뭐 하던 일은 계속하지만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오로지 주님과만 대화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저런 거는 참 좋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면서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는 일들도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다 이렇게 생각도 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오묘한 세계를 여러분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오늘 복된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